삼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사사기 16장에 주어집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이 돼서 태교를 받고 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그가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때부터 부모의 모든 교육이 다 호사처럼 돌아가고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보다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시스템 혹은 그 패턴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가르친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이 세속화된 그런 세상에 자라가게 될 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참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와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주일에 몇 번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가요? 맞나요? 그런 정도 긴 시간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과 관계된 일들을 배우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다, 또 어디 시험을 친다 이런저런 일들이 되면 또 부모가 나서가지고 지금은 저거 공부만 해라.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취직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되니 참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형편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삼손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대 1000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삼아 라맛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마름과 피곤함이었어요. 대적들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신은 이 1000명과 더불어 싸우면서 얼마나 진을 다 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삼손이라도 이 목마름 앞에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삼손이 가사에 있던 한 기생을 또 찾아가죠. 이 내용 1절부터 3절에 소개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기생에게로 찾아가서 자기의 정욕을 또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생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의 원수, 자기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삼손에 대해서 다른 이 블레셋 사람들과 협작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꿰매고 헤브론 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무지 힘으로 그를 장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이 삼손이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들릴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 블레셋 방백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삼손이 힘을 어디로부터 내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네가 잘 알아내라. 그러면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대하는 것은 이 돈에 눈이 먼 그런 상태고 반면에 삼손은 이 여인에게 눈이 멀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본분이 뭔가를 또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자기에게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갖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은밀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삼손이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삼손이 그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자신을 떠나가지 않으리라 할 정도의 분명한 확신이 들 정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3번씩이나 물어요. 3번씩이나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블레셋 군사들이 함께 찾아와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역시 그 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중간에 보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의 머리가 상당히 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속였다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들릴라가 날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어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계속 그에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17절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내 머리가 밀리게 된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씩이나 속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그 들릴라는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와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삼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삼손도 자신이 이렇게 힘을 드러내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마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머리털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손의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 하는 것은 사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힘을 쓸 줄 알았어요. 20절에 보면은 20절 하반전에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머리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 차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사로서 위기에 처해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대적들을 치라고 주셨던 그 힘의 근원을 그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틀이나마 아직 게임하듯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떠나버리셔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는 여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한낱 연약한 인생에 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서 붙잡혔고 그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빼이게 되고 또 가사에 가서 노줄을 매면서 옥에서 맷돌을 뚫리는 일들에 그는 죄인처럼 노예처럼 그의 삶이 처참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마침내 우리의 원수였던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기뻐하면서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 삼손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삼손이 뒤늦게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에나골의 그 체험을 그가 했던 것이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첫 번째 강구처럼 보여요. 그 이후에 그가 사사로 활동하지만 사사로 보낸 세월들은 이방 여인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본부 다 망각해버리고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그가 오랜 세월 끝에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눈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한 사람에게 거기에 기둥, 가장 중심적인 기둥으로 의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서는 그런 간구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곤, 그 신전,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3천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삼손과 함께 결국 그 곳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결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보냈던 시간이 20여 년 세월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한 여인의 품 안에 빠져버리게 되면서 결국 그는 세상의 조롱거리, 또 이 대적들의 그런 재밌거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동mad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재밌거리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힘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원칙과 기준과 분명한 자신의 삶의 본분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은 구별됨과 거룩함으로부터 그 힘이 솟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달콤함에 젖어서 살게 될 때 삼손이 겪었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늘 조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과 섞여 살지라도 늘 구별된 자로 살기를 늘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5장처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 삼손에게 여러 차례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들을 악용한 것 때문에 결국 그는 대적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선용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